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제목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함께 교회를 지어갑시다. 함께 성전을 세워갑시다. 지금은 하숙생이 그렇게 많지를 않는데 옛날에는 하숙생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하숙집을 운영하는 아주머니께서 새학기가 되어서 하숙생들을 하숙방 그 방에 가득 채웠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마트에 가서 장을 보았다고 합니다. 마트에 가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는 중에 고기도 사는데 삼겹살도 사고 쇠고기도 사는데 쇠고기 등심도 이렇게 몇 가지 팩을 사가지고 장바구니를 한가득 세우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집에 와서 장바구니를 이렇게 푸는데 하숙생 한 명이 집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숙집 아주버니는 자랑사와 등심을 보여주면서 그 하숙생에게 배고프면 언제든지 고기를 구워 먹어 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숙생이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하숙방에 들어갔는데 토요일 날 이 하숙생이 집에 들어오는데 하숙생 아무도 없었고 또 이렇게 하숙집 아주머니도 없었다고 합니다. 배가 고파서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고기와 삼겹살과 등심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픈 나머지 하숙집 아주머니도 배가 고프면 언제든지 구워 먹으라는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구워 먹냐면 등심을 구워 먹었습니다. 등심을 맛있게 구워 먹고 있는데 하숙집 아주머니가 등심을 구워 먹고 있는 그 하숙생이 먹고 있는 현장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하숙집 아주머니가 애처라고 들어오면서 고기를 구워 먹는 그 하숙생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고기를 많이 먹으면 살찌니까 적당히 먹어 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등심을 구워주면서 아들에게 그 등심을 먹으라고 하는데 아들이 맛이 없다고 삼겹살을 구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삼겹살을 먹지 맛있는 등심을 먹지 왜 삼겹살을 먹냐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와 하숙집 아주머니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가족이냐 가족이 아니냐의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안에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안에는 모든 성도들은 가족이며 또 그 가족은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무할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그들이 한 가족이고 한 가족인 공동체가 함께 성전을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보기를 원하는 것은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사도 바울은 본문 앞에서 죄와 허물로 죽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살리셨는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세상 풍조로 살아갔던 너희들,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갔던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살리셨는지를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생각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물이나 칭압을 받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생각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을 때 너희들이 무할례자였고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는 너희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할례와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서부터 8일이 되면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표시로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었던 백성이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들을 구원을 하셨는데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과 같이 뭐라고 말씀하냐? 그때에는 너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로 살아갔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그런 사람들은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과는 상관없는 백성이었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에는 소망이 없었고 또 무엇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도 없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에는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다. 너희들은 세상에 살아가 있으나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우리들이 어떤 사람, 언약의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에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위대하게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호교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보잘것없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고 우리가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언약의 백성도 아니었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던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 보십시오. 그렇던 우리들을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에는 우리가 외인들이었고 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는 없는 외인들이었고 전에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없는 외인들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어디 안에 있는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본능은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하는 본성이 있고, 또 악한 말을 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고, 또 더럽고 추한 말들을 하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리스도의 고배로운 피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악한 말을 하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웠던 저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세상의 풍조를 생각하려 따라가려고 하랬던 그 순간에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면 그리스도와 가까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죄악이 물려오고 순간순간 죄진 일들을 우리가 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각하게 되면 들어오게 되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날마다 하루하루를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또 두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합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화평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냐? 중간에 담을 헐어버리셨다. 그리고 둘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에 무엇까지 피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명, 율법까지 피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중간에 담을 헐어버리셔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중간에 담을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중간에 담을 허셨는데 무엇과 무엇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중간에 담을 허셨습니까? 무엇과 무엇이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와 누구요?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 되기 위해서 중간에 담을 허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우리만 하나 되기 위해서 중간에 담을 허신 것이 아닙니다. 또 나와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중간에 담을 헐어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기 위해서 중간에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이방인과 하나 되기 위해서 중간에 담을 헐어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 유대인들과 이방인은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전에는 유대인만 아브라함의 자녀였고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으시고 나서는 우리 모두가 다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렇습니다. 전에 제가 예루살렘을 가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정확하게 유대인들의 뜰이 있고 유대인 뜰 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고 여인 뜰 다음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이 성전으로 가려고 여인의 뜰을 넘거나 유대인의 뜰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인의 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들도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 여자라고 해서 남자가 머무는 유대인의 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성전 제일 가까운 곳에 뜰에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헐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전에는 성전으로 나아갈 수 없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중간의 담을 헐어버리셔서 어떻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까지도 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서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러면요, 사랑하셔서 율법을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율법의 기능이 뭐죠? 율법은 우리 모든 사람을 무엇되기에다 드러내십니까? 죄인이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 주님께서 율법이 필요 없어서 자기 육체로 피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아무 쓸모 없이 만들어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완성시켜 버리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아무 쓸모 없게 만드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그 죄의 요구를 누가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속량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하시고 하나님과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을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셨고 그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흘리셔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헐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고 또 우리와 하나님을 화평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막힌 담을 허물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원수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고 성도가 원수를 이루며 살아가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안을 주시고 성도와 이방인과 유대인의 화평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얻고 난 후에 18절 말씀 보니까 누구에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간의 담을 허시지 않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원수된 관계가 있었다. 화평을 이룰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와 막힌 담을 허물으셔서 우리가 이제는 담대히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런 가치가 없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가치 없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빚으셔서 만드셔서 하나님과 합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은혜를 받는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해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과 합평을 이루는 그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는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생각해보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를 깊이 생각해보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성도들이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성도들끼리 반복을 하며 불신하며 미워하면서도 전혀 미워하지 않은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곳을 보았어요. 연말에 구역 편성하면 그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합니다. 그 절대 안 되는 이유를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그 절대 안 되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막힌다면 허리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합평, 그 사람, 절대 안 되는 그 사람과 합평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생각에, 그걸 말하는 그 순간에 생각해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합평을 이뤘는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면 화평을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말씀을 보면요, 예물을 제단을 드리려다가 형제들에게 원망 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물을 넣고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화평하고 화평을 이루고 그 제단에 예물을 드리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서로 화평하고 평안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반복을 이루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 그러지 않다. 이제는 약속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언약의 백성이라 약속이 우리의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누구에게 나간다고 말씀하자면 아버지께 나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목을 이룰 수밖에 없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누구에게 나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우리 지체들을 바라볼 때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지체를 바라볼 때 뭉클함이 있어야 되고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떨어져 처음 보는데 그 지체를 보는데 무감각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중간에 담을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화평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온천학교의 믿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서로 평화하며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보기로 원하는 것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니까 동일한 천국의 동일한 시민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권속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오이케이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뜻은요, 가족, 식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식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이 이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냐면 한 가족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다, 한 식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면 식구들은 어떻게 생활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 식구들 다 있는데 식구들과 함께 어떻게 생활을 해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자고, 식구 중에 누가 아플 때 나몰라라 하고, 그렇지 않나요? 식구는 그렇지 않죠. 남은 그래요. 남은 좀 아파도 내가 식구처럼 그렇게 애달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식구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같이 아파해요. 같이 힘들어해요. 그 가족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식구가 얼마나 소중해요. 식구 중에 누가 늦게 들어오거나, 식구 중에 누가 아프면, 누구 편히 잠을 잘 수 없죠. 식구 중에 누가 아픈데 어떻게 편히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어떤 거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족으로 느끼셨어요? 우리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그러나 내가 나에게 피를 나누는 형제처럼, 나에게 피를 나누는 자매처럼 부른다. 오늘 성경을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식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나의 누님이 되고 나의 어머니가 되고 나의 동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여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간에 서로 가족이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는 옆에 있는 분들이 나의 가족인 것을, 나의 식구라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씌우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는지라. 건물을 짓을 때 터를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그 건축물의 층수가 정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터를 잘 든든하게 세워야 되겠죠. 그런데 이 터를요,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 터를 우리가 어떻게 형성되냐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서 우리가 가족 공동체를 이뤘고, 또 심지어 뭐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만, 선지자들만 우리를 가족의 공동체로 세움을 입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가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루살렘을 가보니까요, 모퉁이 돌이 우리나라 돌하고 다르게 지어져 있습니다. 모퉁이 돌은 굉장히, 모퉁이 돌이 굉장히 큰데요. 하여튼 12m 됐는데, 우리는 반듯하게 모퉁이 돌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또 이곳을 이렇게 또 반듯한 돌을 세우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퉁이 돌은 어떻냐면요, 이 한 군데가 여기는 그대로 나와 있고 한 군데가 더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모퉁이가 연결되게 떨어지지 않도록 그 돌을 그렇게 다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제주도 가보면 돌로 된 담벼락 보셨습니까? 자연적으로 된 담벼락. 예, 자연적으로 된 담벼락을 돌을 깎아서 만듭니까? 그냥 그대로 담을 세웁니까? 그대로 세우죠. 우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격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서로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마치 담벼락을 세우듯이 우리를 서로 연결시켜서 우리가 하나의 성전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족한 것들이 있겠죠. 모난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요, 제주도를 가보니까 이렇게 물뚱물뚱 튀어나오더라도 그 울퉁불퉁한 그것을 그대로 이용해서 또 다른 돌을 세워나가더라고요. 우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우리의 성격 그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부족하지만 추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부족하기 때문에 힘들 수 있죠. 부족하기 때문에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 줄 수도 있고 때로는 다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럴 때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 보니까 그 안에서 건축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무엇이 되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되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말씀 보니까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이 벽돌 그대로 있으면 그것은 뭐가 됩니까? 건축 자재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벽돌이 연결되고 벽돌과 기둥이 연결되면 그 벽돌은 무엇이 됩니까?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성도가 서로 성전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으로서 지금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성전을 내가 지금 세워져 가고 있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도 우리가 세워져 가는 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워져 가는 중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건축물을 한번 가보십시오. 뭐 집을 짓든지 빌딩을 짓든지 건축을 세워가는 그 건축물 과정 가운데는 그것이 깨끗하지 않습니까? 지저분해요. 이것저것 다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이 완성되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되어져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전이 되어가는 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전이 되어가는 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이 되어가는 중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요.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시험에 빠졌다고 해서 그 사람 내버려 줄까요? 그 사람과는 연결되지 않을까요? 연결되지 말아야 되나요? 연결해야 돼요. 그분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사이 큰 교회를 보면요. 이름 없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치 나그네와 같이 다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분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예배를 열심히 참석합니다. 예배를 참석하는 중에 11조도 감사한금도 다 해요. 그런데 혼자 다니는 거죠. 나 혼자 예배를 잘 드리고 나 혼자 찬송하며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을 잘 되었다고 생각한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말하냐면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연결된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한 사람과 연결되실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10사람과, 우리 주님께서는 한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건축물이 어떻게 한 부분만 연결되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보면 이 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 돌이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사면이 연결되어 하나의 건축물이 형성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그냥 예배 나와서, 나 혼자 찬성하고, 나 혼자 11조 예배 드리고, 그냥 예물 드리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연결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도 그 사람과 연결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누가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 우리 보십시오. 22절 말씀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가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 혼자 내 마음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성전도 누구와 함께 지금 그 성전을 지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그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마음의 성전은 나 혼자 성전 건축하면 된다고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성전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성전이라 말하니까 내 마음의 성전도 나 혼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함께 내 마음의 성전도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 온천한 교회도 나 혼자 교회를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해됨이 없이 내 마음의 성전도 함께 지어져 가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도 함께 그 교회를 지어져 가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예배 잘 드리고 나 혼자 예물 드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부딪히면서 우리가 부딪힘이 없이 교회를 세워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라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 이대로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물론 훈련받은 사람들은 모난 부분이 깎여지기도 하고 다듬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나지 않은 사람도 그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만, 장년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힘이 없는 우리 살아가는 권사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장로님들도 함께 성전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워져 가는 것이라고 말씀.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어. 나 혼자 지으면 빨리 후다닥 지어버리면 돼.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은 그냥 나 혼자 그냥 후다닥 지어버릴 수 있어요. 후다닥 지으면 건축물도 공비도 아까워, 돈도 아끼고, 뭣도 아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은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은 어떻게 지는 것이라고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모난 사람, 부족한 사람, 가시 같은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모난 사람의 내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사람이 가시와 같이 찔러. 그래도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의 성전의 벽돌이 하나가 딱 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나의 마음속에 내 마음의 성전을 지어. 나를 힘들게, 그 사람도 내 마음의 성전 하나 딱 벽돌을 하나 올려놓은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혹여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만 함께 내 마음의 성전을 지어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겁니다. 함께 지는 거예요. 말씀 보십시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 정말 다시 한번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여 우리 교회 가운데 늦게 등록하신 분들 이 말씀 보십시오.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나는 늦게 왔으니까 나는 나그네와 같이 교회 생활 해야 되겠다.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늦게 와서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저하실 처소를 짓기 위해서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늦게 오신 분이 있더라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아, 교회는 그런 것이구나.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구나. 나 혼자 내 마음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 아니구나. 아, 나 혼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구나.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구나. 그래. 내가 교회를 지어나갈 때 좀 힘들어도 내가 같이 지어서 가야 되겠다. 함께 지어져 가야 되겠다. 그리고 혹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성도들이 없겠지만은 우리 먼저 오신 분들이라도 늦게 온 분들 그렇게 해서는 이렇게 뭐라고 이방인처럼 취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기존에 있는 성도님들 말씀 기억하시고, 또 혹여 늦게 우리 교회에 합류하셔서 믿음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성도님들, 제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렇구나,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 교회에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교회는 어떤 분들이 교회에 옵니까? 거룩한 사람이 오지요? 죄 없는 사람이 교회 오지요?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교회는 창기가 와도 교회는 그 창기를 받아줘야 돼요. 보듬어줘야 됩니다. 살인자가 교회를 왔어요. 그 사람은 뭘 해야 될까요?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성격 참 뭐라고 말해야 되나? 모난 사람 있잖아요. 성격이 참 개차반 같은 성격 가지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과는 연결하지 맙시다. 우리 힘드니까, 내가 힘드니까. 그래요? 연결하라는 거예요. 연결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세리와 죄인이라도 친구가 되셨고, 죄리와 세기를 불러서 회개시키셔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 세워져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성전도, 눈에 보이는 교회도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성전을 세워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요? 네. 믿음의 성도들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몇 사람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깨야 돼요. 내와 좋아하는 사람도 연결을 끊어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고, 나와 싫은 사람도 내가 그 사람과 연결되어 교회를 세워나가는 가족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나를 힘들어해. 내가 연결되기 싫어. 그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때 생각해서 같이 연결하고 함께 세워져 가라는 거예요. 함께 갈 수 없을 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세워져 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비록 육체적인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권속이라라고 말씀해요. 한 형제요, 한 식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교회를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 눈에 보이는 교회의 성전을 건축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